다른 순서 다 했어요? 네, 오케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Turn over Matthew chapter 1.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Matthew chapter 1. (22절에서) 23절, Matthew chapter 1, verse 22, 23.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존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벌써 2주가 됐습니까? 커네티컷 사건이 일어난 지가. 여러분, 정말 지난번에 커네티컷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 총격을 받고 죽은 그 대상이 이제 6살, 거의가 평균 6살 먹은 어린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과 슬픔이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보는 우리들도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한 줄 믿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걸 보셨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 나라가 국가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하도 많이 죽어놓으니까, 여러분, 애들만 20명이 죽었으니까 그 아이들을 한꺼번에 장례식을 한 게 아니고 따로따로 나누어서 장례식을 이제 하는데, 그 첫 장례식에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도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공립학교에서는 예수님 이름도 얘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름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뺐습니다. 근데 비난이 일기 시작하니까 다시 넣는 그런 참 묻지 못할 사건도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이제 5살 먹은 유치원생이, 아니, 그 미국의 군대 갔다 온 베테랑을 위해서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런 내용을 제출했는데 학교 슈퍼바이저가 하나님 이름을 빼게 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그 부모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이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런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도 못하게 하고 해피 할러데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제는 할러데이 트리 이러는데, 이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대통령의 연설 시작이 뭘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스피치 라이터가, 여러분이 아다시피 민주당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로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해커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런 일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가 막힌 일인데 where's God?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평상시에는 하나님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니까 하나님을 찾네? 여러분 봐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문사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당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를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간 상황에서 책을 한 권씩 가져가도록 허락한다면 무슨 책을 가져가냐고 하니까 그건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가지고 가겠다. 그 다음에는 그 책을 가져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질문에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이번에 보세요. 다른 것으로는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장례식마다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인간은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할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 성경 상관도 안 했던 사람들이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성경 외에는 위로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진정으로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위로합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그 장례식 때마다 무슨 이해가 나면 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여러분,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바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데 평상시는 하나님 상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상관도 안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아침에 자녀들을 학교에 드랍해주고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로 삼도록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면 영광의 하늘나라 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거 깨닫고 거기서 위로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특별히 주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날을 이틀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가 지난 2주 동안에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사전에 알려주셨습니다. 4,000년 예수님이 태어나서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려주셨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여 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지는 이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여러분 우리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일날 오후에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이 완전히 도망가버리고 흔적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 죽어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죽습니다. 죽었고 죽고 있고 지금도 죽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 안 믿다고 안 죽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우리의 인생 수명을 그렇게 줄이셨어요. 60억 인구 가운데 100살 넘은 사람 몇 사람 살지만 그 목숨이 붙었다는 것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이 200년 삽니까? 300년 삽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22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이 부분은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가 임신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니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로 하시 그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가 처녀의 몸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을 마태복음 1장 21, 23절에 보면 성취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냐? 그냥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못 믿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믿지 않은 이 성경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감옥 간 사람이 누가 감옥에 간 줄 아십니까?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은 감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어긴 사람이 잡혀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요셉에게, 제가 이 요셉에 대해서 따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 요셉에게 사실은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속할 구세주시다. 그걸 꿈에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진짜. 그 주의 천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갖고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신 예언을 성취한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할 걸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잠깐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킹제임스 버전으로 138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찾았어요? 너 1382페이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7위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나감은, 그러니까 이분의 나감은 애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 했어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몇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거. 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마태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거기 보면 뭐라 하십니까?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에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오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어느 지역에서 탄생할 거는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 놀라운 사건들 중에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면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예언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몇 번을 반복해서 나온지 몰라요.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보세요. 우리 1장 22절에서 이제 이 모든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 거기 보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역시 이에 대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람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무려 1장, 2장에서 몇 번을 반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 그 다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 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헤롯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겁을 먹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못 찾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사는 아이들 중에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도록 했습니다. 잔인한 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주의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이 헤롯 왕 때문에 이집트로 가서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호세아 구약 11장 1절에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이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여러분 14절 보세요. 13절 보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하며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노라 하셨더라. 바로 호세아 11장 1절에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집트에 가서 사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악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들레헴과 그 인방에 사는 아이들 2살 아래를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라헬이 자식으로 인하여 슬퍼 통곡하며 이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아이가 없어서 슬퍼 통곡이 아니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 라헬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어머니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무참하게 살해함을 당하고 그 통곡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일이 성취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자기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온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니라. 그리고 17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에 대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킨 사건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에 보면 19절에서부터 읽고 설명할게요. 19절에 보면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죽었느냐 하니
요셉이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에 그러나 아켈로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이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려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들은 어느 예언자 단수로 얘기했는데 여기는 대언자들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라는 이 예언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을 몇 번이나 나오냐면 3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의 리스판드가 뭐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좋은 지역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이름이 그 나사렛 산다는 것이 좋은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셨을 때부터 순환을 당하셨고 결국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중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만일 이 성경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러고 살다가 죽고 보니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는데 이 성경 때문에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배운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이 말씀을 믿어야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반드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의 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냥 이러다가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사람 죽습니다. 죽어서 안 믿는 대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손들란 말은 않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십니다. 혹시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가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서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셨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셋째 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깨닫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한 말씀도 어김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가까운 삶,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